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치유자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저주와 근본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채우시며 풍성하게 이끄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12 사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무리 중에 그 제자 중에 사도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될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낮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된 소명에 화답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제목은 12 사도를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목은 12 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 제자를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 몸소 그분이 스스로 이제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면서 말씀의 성취자로서 그 걸음들을 이끌림을 받아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제대로 모델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던 갈릴리 지경에서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경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 누가복음 9장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사역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순회가 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 사도를 택하셔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이 사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걸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역이라는 현장에 대한 지역과 현장, 그 지역이라고 우리의 배경이 된 것과 그 지역 배경을 놓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역이 현장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전에 봤던 현장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영적인 저주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병이 낫기 위해서, 눈이 뜨기 위해서, 혹은 또 입이 풀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떠나가고 나중에 이 갈릴리 바다니까 배를 타고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자체가 저쪽 서편 쪽에는 이런 그 절벽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와도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격차가 나기 때문에 잔잔합니다. 근데 한 번씩 이 안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확 광풍이 불면 너무나도 급변하네요. 평상시에는 잔잔한데 한 번씩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그때 급류와 급한 바람이 불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그 지역에 꼭 맞는 현장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현장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목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행함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모든 그 걸음걸음들을 행적을 추적해 보면 다 무엇이냐면 가장 포커싱 집중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예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가서 가장 작다고 표현할 만한 그 베들레헴에서 이민족을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호적하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가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겠다고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약 한 50가구 정도 100명, 200명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아주 손바닥만 같은 저 산골짜기, 계곡골짜기 같지만 바로 거기에서 숨겨두듯이 숨겨준 것처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를 붙으신 겁니다.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십니다. 이 나사렛에서 보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숨겨둔 아무렇게나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사나이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이제 복잡다단한 현장으로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1세기 때 무역에 그리고 세금에 그리고 수많은 교역과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 현장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또 증거를 나타냅니다.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싶어서 대단한 말씀의 권위를 놓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쫓아나왔고 어떤 각처에서 병자들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이제는 막 천장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막 소리치기도 하고요. 막 다른 사람과 함께 오기도 하면서 결국 갈릴리와 온 유대와 다시 또 예루살렘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그 뒤에 세우실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이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죠. 이 순회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가 됩니다. 갈릴리가 여기에서 있으면 모든 소문이 다 퍼지는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막 통용되어지고 막 섞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걸음걸음들을 딱딱딱 가면서 그 특색 있게 정신적인 질환과 또 불치의 병과 또 죽었던 사람이나 하기 힘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연도 세상도 복종시키시고 그 모든 귀신의 세력도 복종시키시고 그 모든 연약한 심령들은 또 도리어 살리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자들한테는 아주 무섭고도 강직하게 가고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서 걸어올 수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는 창기와 세리들에게는 더욱더 다가가셔서 아주 살갑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어디서도 보고도 듣도도 못한 분의 캐릭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캐릭터였습니까?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모든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주역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게 오전에 봤던 내용이라면 이번 오후 때는 저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 일을 예수님 홀로 갈릴리의 사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의 시작이 예수님의 끝은 어디였냐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끝은 골고다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그 말씀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역이지만 더 큰 것은 나의 모든 이 행적을 그대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에 대한 사역이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그 제자 중에 사도로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적인 특징입니다. 이 지역은 그 갈릴리에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온 거 아닙니다. 유학생들이 온 것도 아니고 왕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 갈릴리가 바다고 호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직업군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또 막 세금을 많이 거니까 세리였어요. 그리고 각자 필요에 의해서 그 가족들과 갈급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무리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제자가 됐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 실망한 각자의 필요를 따라 임하다가 그 필요가 채워졌거나 그 필요가 지금 바로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다 돌아서서 핍박자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로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동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단어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행한다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임마누엘 한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도들은 앞으로 뭘 확인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의 평생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서론을 놓고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의 발걸음을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과 동시에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적, 그의 메시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시간표가 뭔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현장의 시간표를 확인하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표를 확인하면서 움직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표와 현장과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통해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거리와 장소는, 지역은 떨어졌지만 이 대한민국 용인시 이 땅에서 반석교회에서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쫓아서 나는 이 시간표, 이 현장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고백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치유하심. 오전에 치유하심을 받죠. 그 치유하심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 치유가 어떤 치유입니까? 환경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 치유가 어떤 치유입니까? 육신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 치유가 어떤 치유입니까? 정신에 대한 치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치유입니까?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단순하게 손가락이 부러졌다, 혹은 배가 아프다, 암에 걸렸다, 혹은 두통이 있다, 혹은 정신병이다. 우리는 각자 따로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그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시고 그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던 자에게는
거기에서 네가 나았다라고 할 때 갑자기 뿔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게도 되는 거죠. 이것처럼 참된 치유하심. 예수님은 누구시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힐러, 치유자가 되십니다. 참된 치유자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하는 그런 치유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병원과 많은 또 의사 선생님들 계십니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들고 이거는 끝입니다. 최대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치유자 되신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는 주님, 지금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이곳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풍랑 일었던 그 바다와 하늘과 바람과 비를 주님 꾸짖으시고 온전케 잠잠케 해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17절에서 19절도 18절에서 19절도 동일하게 요약을 합니다. 어떤 사역의 요약이었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라.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가르치심이 뭡니까? 여기 예수님의 설교였죠.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랬는데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능력으로, 권세로, 치유와 그리고 또 역사와 능력으로 증거를 하시는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끊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싸우신 게 아니라 돌이키십니다. 다른 길로 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른 확산의, 또 다른 확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었고 가르침의 패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대로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에 사람들은 반응할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 갈급한 자들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방관자가 되거나 근데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혹시 그럴까? 계속 의심하면서 적대하고 나중에는 핍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도와 선교와 말씀 선포의 문들이 계속 열려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적을 자세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면 전도된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흉내내서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또 홍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맞는 말일 거예요. 왜 맞냐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성향이라는 게 성품이라는 것이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보여지는 게 더 가슴에 와 닿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냐 근본이냐라고 하면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를 만나고 그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치유하심의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자유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너를 자유케 했다. 너의 근본적인 억울함과 고통과 근심과 억눌림에서 병에서도 노임을 받아서 자유케 되고 저 귀신의 세력에서도 장악되어져 있다가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자유케 되어졌으니까
이제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난 이게 친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화답하라, 응답하라는 겁니다. 이제 본론에 다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델이고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얘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인생 전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붓고 공생의 사역을 마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인도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가르치심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내 장사가,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이것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다 이러면 더욱더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가죠. 자, 누가복음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1절 읽어봐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이 병자가 손이 마른 사람, 뭐 문둥병이든지 악성 뭐 종기든지 피부병이든지 손이 마른 자가 와서 이것은 제사장에게 다 낫고 보여야 되는 분명히 큰 중차대한 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왜 봤냐면 저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한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러면 우리 고발하자. 그러면 우리가 핍박하자. 이런 괴계를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만약에 안식일 날에 착한 일과 악한 일 뭐 해야 되느냐? 양이나 뭐가 빠져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죽게 놔둘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더 나가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거는 안식일에 일한다,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거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란 거거든요. 이 참남하다. 도저히 해서 막상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노기가 계속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이때에 6장 12절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세상의 거부함과 세상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 중에서 어떤 거냐면 세상의 반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 이유 없이 그러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도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도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의 배척과 배신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닌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세상의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세상의 반대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데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가짜거나 우리가 가짜예요. 누가 가짜입니까? 우리의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적당한 타협이 아니고 일부러 두드러져서 사람을 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행적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노가 심한 거예요. 그들은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해요. 바로 그런 세상의 반대에 직면해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산으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적과 이 걸음이 무엇입니까? 곧 제자들과 우리들에게까지 모범과 모델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성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는 거죠. 어디에? 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결국 기도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온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우리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미어 달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간구하고, 바로 왜 이때 세상의 반대를, 또 세상의 반대를 받는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인 거죠.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을 때, 주무신 게 아니라 날이 밝을 때 부르셨어요. 누구들을요? 핍박하고 질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요?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큰 반대와 환난에 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는 거죠. 믿는 자들, 언약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과 그들을,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제자들 부르시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그 부르심을, 콜링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시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도, 12사도 14절부터 16절까지 12사도에 대한 각각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세 그룹으로 나눠요. 세 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 수제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사도들을 택하고 칭할 때 베드로가 맨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의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만 혹은 사도만 따로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아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 핍박자가 있다,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공적인 사역으로서 항상 가면서 핍박자든지 또 의심하는 자든지 혹은 갈급하던 자든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저 이방 백부장이든지 혹은 로마 군인이든지 혹은 유대인 학자든지 혹은 장녀이든지 혹은 세리이든지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갈급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제자들, 사도들, 많은 무리들, 갈급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하면 틈을 잡으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사실. 근데 왜 주목했느냐? 그 두 번째 사실은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로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직 예수께 나왔다. 그래서 근원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모든 사람들로 향하는 겁니다.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걸 핍박자든지 갈급하자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를 부르신 거예요. 혜경이를 부르시고 혜주를 부르시고 혜민을 부르시고 혜은이를 부르신 거예요. 이 반석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 내가 사도로 택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명의 사도로서, 무명의 제자로서, 무명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더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와
거기에 참된 고백이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제는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공생의 이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러면 맡기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항상 당신의 제자에 집중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간구하면서 택하시는 자, 부르신 자 중에서 택하셔서 사도를 정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지역과 우리의 현장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놓고서는 따라합시다. 교회. 언약의 통로로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기초 단위가 뭐냐면 가정과 가문이에요. 결국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는 것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요, 우리 개인은 항상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일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갈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우리 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토요일 날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면 이번 주간에 시험 기간인데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곳 이 현장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정체성을 계속 질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니까요.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사명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소명과 사명과 천명.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 꼭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오전에 결론적인 부분에 살짝 했는데 부차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부차적인 것들에서 오직 예수 그분, 그것들 이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힘, 오직 그분을 집중하는 것이 그것들을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모든 담을 당신의 육체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모든 구원의 축복에서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 동시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만 구원하십니다. 예수만 거룩하십니다. 예수만 의로우십니다. 예수만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 교회 다니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맞죠? 기도해야죠.
근데 왜 기도합니까? 전도해야지. 맞습니다. 전 매일마다 전도하는데 좋습니다. 기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신학교도 갈 수 있고 직분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그것이 부차적인 것들이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공부하고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분만 발견하고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 그분만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이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좋아 보이는 것들, 내 직분이나 내 신앙의 배경이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분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철되어질 때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율법에서 난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2절에 내가 이미 얻어왔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신앙생활 하느냐? 사람의 시선과 나의 만족과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모든 인습적인 과거의 요청들에게서 우리가 팔랑귀가 돼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제자 맞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느냐? 내가 정말로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꾸짖으시면 그것도 바뀌어지는가? 그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다른 선지자와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엘리야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성령이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이 어디에서 고백이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아가진 은혜의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결론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대위임령이 나의 오늘 우리의 현장에 나를 부르심의 이유 가운데 발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이게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 대단한 고백은 대단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죽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사람. 누가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은 육체로서 우리의 오늘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한 지역 가는 그 걸음이 우연의 걸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그 하나의 손길과 눈길과 발걸음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는 걸음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집중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니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자립하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숨쉬는, 내가 살아가는 기적을 늘 발견할 때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와 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으로서의 전도와 그 속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유 있는 고백입니다. 이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12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불렀다는 걸 모르면 우리 또 이 반응을 해요. 거부하고요. 핍박하고요. 도망가 버려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또 그 속에 있는 몇 가지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만나고 고백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